자리에서 일어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슬픔으로 때때로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일 때에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니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넘어서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자를 보내면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온전히 닿을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의 은혜가 전해.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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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언약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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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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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이름 호산나 높이 외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김수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주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경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철시키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게 하시고 늘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의 요동함도 두려움도 없이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여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차 나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이들이 더욱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상교회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교회,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현장이 교회만이 아닌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산상교회에 주어진 청소년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우리들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도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과 코란데어 찬양단, 시온성가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섬김에 지치거나 피곤치 않게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원함이나 뜻마다 주님 함께 하시어 오로지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도록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학 구약성경이죠. 2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교대로 읽으시는 교독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우리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깊은 마음으로 더 환영하고 사랑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잠깐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 안내를 드리면 수요 예배 4월 1일은 없고 금요 강해와 기도회는 저녁 7시 30분에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나아갑니다. 또 종료주일 4월 5일과 부활주일 4월 12일에는 오전 11시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사실은 녹화로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가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에는 11시에 실시간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 경기도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하실 수 있는 분들만 오셔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띄엄띄엄 앉게 되고 그렇게 많이 앉으실 수 없으니까 근본은 온라인 예배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수칙을 지키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도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경기도 방역 지침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보통 때보다 이렇게 11시에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는 조금 일찍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발열이나 호흡기 등 그 증상이 있으신 분은 그냥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내가 꼭 예배를 드리고 나오셨 때는 우리가 처음에 체온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37.5도 밑으로 되신 분들만 입장하실 수 있고, 또 이름과 연락처를 쓰셔야 되고, 또 손 소독제를 들어오시기 전에 꼭 사용하셔야 되고, 또 마스크 쓰시는 거는 그때에 있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그래서 마스크를 난 답답해서 못 쓴다 그러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날에는 마스크 쓰실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우리가 자리에 이렇게 다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 거리를 띄워두고 앉게 되면 우리가 이 본당에 원래는 한 500명도 앉을 수 있는데 한 120, 30명, 30, 40명 정도밖에 앉을 수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다 이렇게 모든 교회 공간에서 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꼭 이 필수 사항에 관해서 마음에 꼭 두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말씀 받기 원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도 섰지만 인간의 부족함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사무엘 하 시간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완전히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믿음이 실증되는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죠.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삶의 큰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다윗은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아들 압살롬이 반란하는 것까지도 극복하면서 다시 한번 번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왕국이 번성하고 안정 궤도에 오르자 안타깝게 이 사람의 이 어려움이 거기에 있죠. 뭐든지 안정 궤도에 오르면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그 동기가 좋으냐 나쁘냐에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 때의 그 인구조사의 동기와 다른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얼마나 강력한 군사적인 그 강함을 갖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싸울 능력 있는 장정의 숫자를 세게 되고 그것이 130만 명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인간적인 힘을 다윗이 과시하는 안타까운 방편으로 이 인구조사가 사용되게 됐습니다. 충신인 요압도 말렸지만 그 말도 듣지 않고 결국은 이 자기 생각 또 자기를 높이는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다윗의 교만함에 진노하시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생겨서 3일 만에 7만 명이나 죽는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정신이 들었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회복된 예배를 보면서 다윗이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이 왔는데 응답받는 예배의 특징을 오늘 3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응답받는 예배는 회개하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응답받게 됐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읽으셨지만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나는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 이 약무리들은 죄가 없으니 차라리 저를 치시고 그리고 제 아버지 자기의 그 가문을 쳐달라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금 엄청난 일 가운데 이것을 또 다른 쪽으로 미룰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회개의 자세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태도가 된 것이고 진정한 예배로 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예배는 회개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날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날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다윗이 회개의 마음이 든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의 마음을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변명했으면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고 절대로 응답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온전한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명하는 것은 사실은 우상숭배요, 회개가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그 온전한 예배를 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었을 때 다윗은 19절에 보니까 바로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말씀이 오더라도, 즉 나에게 내키지 않거나 심지어 손해를 볼 것 같은 말씀이라도 주어진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자세가 그 예배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있어요.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그것을 평가하면 결국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이 말씀 가운데서 전혀 마음에 이 변동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또 내 경험과 내 여러 가지 세계관과 충돌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놀라운 운동력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랑의 영적 교감입니다. 그 영적 교감 가운데 온전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귀한 응답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응답받는 예배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마음과 물질을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이제 오늘 20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말씀이 길지만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다장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다윗이 이제 예배 드리려는 타작마당의 주인인 아라우나가 다윗 왕에게 오는 것을 보고 절하면서 예의를 갖추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즉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 간절한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나타나지만 언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긍휼이 강력하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긍휼을 기대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줄 수 있는 사람께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이제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하나라도 내리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이 번제 드릴 소와 뗄 나무를 거저 다윗에게 주고 싶었죠. 그가 여부수 사람 즉 이방인이지만 다윗에 대한 신뢰와 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한 공급을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도 그리고 나머지 재물에 관해서도 또 재물을
드리기 위한 모든 도구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배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라우나의 헌신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자신의 직접적인 예물 없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이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아라우나가 어떻게 보면 섭섭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당연히 모르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직접 사서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 50세겔의 값을 지불해서 사고, 또 나중에 역대하 3장에 가서 보면 이 다장마당까지 포함해서 금 600세겔이란 큰 돈을 주고 다 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내 삶 전체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마음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과 물질이 있을 때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요새 교회가 마치 헌금을 걷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현장 예배를 집착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예배는 그런 게 아니죠. 예배는 장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심지어 지자체나 이런 정부에 있는 분들이 이 기독교인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세게 하려고 하느냐. 물론 지금 몇몇 극소수의 교회가 잘못된 그런 행동과 자세로 무리를 일으킨 것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견디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와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자제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배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는 이미 어느 교회보다도 일찍 예배를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우리 기자재가 부족하고 막 그때 지금 모아서 급조된 그 일들이 계속 진행해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바꾸고 이번 주일도 온라인이죠. 그러나 이것이 편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물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요사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화면만 나오니까 답답하셔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그것을 이렇게 밑에 화면 같은 데 내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 스타일상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현장에서 마음과 물질을 같이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온라인 드리면서 여러분 봉헌하실 때 똑같이 교회 모습대로 봉헌하시고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현장 예배로 나오실 때 그때 드리시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산상교회는 늘 이 헌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막 얘기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에 왔으니까 제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모든 것이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그 증표로 물질의 일부를 떼어드리는 것이고,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성이라는 것을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급여가 멈춘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게를 완전히 내놓고 문을 닫은 분도 있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돈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드리려는 그 예배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산상의 성도님들은 제 말씀에 전혀 오해가 없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헌금하는 것, 모든 것 다 자발적으로 정성을 모아서 드리게 되는 놀라운, 우리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만을 기대하면서 전인격체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응답받는 예배는 예수님 대속의 피에 의지하는 예배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위한 기도와 예배를 드디어 받으시고 전염병 재앙이 완전히 끝나는, 완전히 종식되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 이 동물의 희생의 피를 받으심을 통해 당신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는 과정을, 그 예배 과정을 보여주시고 있죠. 이것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이 대속의 피가 꼭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그냥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죄인이 직접 죽든지 아니면 죄인을 대신해서 다른 가장 선한 무엇이 죽어야만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제사 제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둔한 인간이 못 깨달으니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아무런 죄 없는 피가 필요하다,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깨끗한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죽이는 상황이 됐을 때 인간의 죄를 1년이지만 이 단기간적인 기간 동안에 사하여 주시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제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 없다,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 없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완전한 제사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동물 제사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제사는 영구적이고 완전한 제사입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은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제사가 이렇게 놀라운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예배에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에 의지하는 믿음의 예배가 있을 때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안 놀라시네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성전이죠. 그런데 지금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솔로몬의 성전과 연결되는 거예요. 과거로 또 가보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은 크게 보면 그것이 다 모리아산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제사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린 예배, 복음을 잃어버린 설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강력한 것, 어떤 소중한 것이 있어도 복음보다 강력하고 복음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복음이 우리를 온전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응답받는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믿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에 의지하는 예배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주일학교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어느 날 교회를 다녀오더니 체중계에 올라가서 자기 몸무게를 달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애들이 하도 어린데도 다이어트를 신경 쓰는 줄 알고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어제도 몸무게를 달더니 오늘도 다니?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예배 드릴 때는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다 바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마음과 정성을 전부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몸무게가 얼마나 줄었나 하고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상황에 여러분의 예배 자세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생명보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니 저희들 이 마음 평생 갖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서 다른 것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정말로 진정한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귀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양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주 앞에 겸손히 행하면 겸손히 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말씀엔 위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받으시리.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 새 아침 맞으니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내주시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증표로 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 이 나라 이 땅과 온 세계에 펼쳐져 있는 이 코로나 사태의 아픔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을 하루속히 당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환자들 확진자들 하루속히 치유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 100여 명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경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영세 상인들 소상공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정말로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정말 많은 세계에서 칭찬할 정도로 귀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국민들 그 중에서도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의료진들 지켜주시고 방역 우리 당국과 팀들 함께하여 주셔서 잘 끝까지 감당케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사이 알 수 없는 북한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그 피맺힌 절규를 받아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각 가정이 처해진 상황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들이 군대 갔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막힌 관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내일을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러내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꼭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놀라운 개인적인 관계로 들어가고 우리 입에서 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놀라운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이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삼의 성도님들 흩어져 있지만 각자에게 찾아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제목을 응답하고 중보기도의 제목을 응답하고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제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증표로 드린 마음과 정성과 물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온 세계를 고쳐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모든 민족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자들을 하루속히 치유시켜 주시고, 또 확진자들 이제 치유되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경제 사정이 하루속히 돌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신 수고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방역당국과 또 이 모든 봉사자들 위해 기름 부어 주셔서 이 기간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모든 이 귀한 사역을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지하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제 놀라운 시간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주간도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놀라운 시간의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파송 찬양합니다.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제는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산 것 아니오니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박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늘 회개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면서
예수님 태속의 피에 의지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사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사순절이 저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회와 가정과 일터와 기도 제목 위회, 우리 산상교회와 유신학원의 앞날위회, 아주대학교 위회,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통일한국 위회,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과 아름다운 분들 위해, 그리고 안타까운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